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략 한 6,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양평에 있는 청란교회라고 거기에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송기론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양평 그 청남교회 주변의 몇 군데를 제가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베르사유 미술학교 판화학과 출신인 김명남 그 교수님이라는 분의 미술관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점심 무렵에 이분이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그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8월 7일까지 여의도의 한 전시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제게 보내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답장으로 송기론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배웠던 작가님 맞으시죠? 그랬더니 네,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 답장이 왔죠.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전공이 판화인데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판화가 아닌 하얀 묘법이라고 프랑스 종이 하얀 캔버스 위에다가 프랑스 종이를 한 땀 붙여가지고 한 땀 한 땀 구멍을 뚫어서 구현해낸 작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뭔 작품인가 싶은 그런 건데도요. 그런데 또 예술 세계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비교적 젊은 나이, 그러니까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인데 비교적 젊은 나이인 45살에 농내장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판정 이후에 이분의 작품 인생에 완전 큰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언젠가 내가 실명할 수도 있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나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오래도록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는 그의 작품에서 색을 자연스럽게 색깔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작업할 때는 백색 또는 그 대부분 백색의 캔버스 위에서 작업을 하고, 또 가끔은 백색과 흑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술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눈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눈의 이상을 생각하며 하얀 캔버스에 프랑스 종이를 하나하나 붙여가며 송곳으로 한 땀 한 땀 찔러가면서 마치 점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바로 이것을 하얀 묘법이라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뭔 별 작품성도 안 보이는, 그렇지만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술을 아시는 분에게는 꽤나 작품 세계를 인정받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농내장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분의 작품 세계에서 결코 색을 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그 눈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작품에서 하나씩 색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 참 이거 특이하면서도 또 대단한 결단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에서 색을 뺀다는 것은 어쩌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겠죠. 붕어가 안 들어있는 붕어빵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닥쳐온 위기는 또 다른 작품 세계로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온 위기는 꼭 위기로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살펴보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뜻하는 바는 그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레위기는 제가 언제 저 말씀을 드렸죠. 정말 레위기는 내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성경 읽기 하는데 통독을 가장 방해하는 성경이 어쩌면 레위기가 아닐까. 사람들이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지 하면서도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잘 읽고 그만 레위기에 와가지고 자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보면요 주구장창 다루는 것이 제사 내용이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목사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어도 이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별로 없고 읽는 것 자체에서부터 저부터가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이쯤 되면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인생의 위기가 다른 어떤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대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성경을 덮게 하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앞서 김명남 교수가 자신에게 닥쳐온 녹내장으로 인해 작품 세계가 달라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딱하고 이 지루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이 레위기야말로 정말 중요한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이 레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1장부터는요. 한 장씩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번제, 그리고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제제, 5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각 장에서 각 제사에 대한 규례를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가장 처음 살펴볼 것은 바로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번제가 뜻하는 것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전부 불살라야 하는 것이죠.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불에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러니까 번제는 일종의 화제로 드리는 불살라 드려지는 그 제사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려야 된다는 것.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인간 대신 제물을 죽게 하는 거죠. 몇 해 전부터 제가 레위기가 어렵지만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레위기의 구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1장부터 17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그만 알면 그래도 레위기가 쉽구나. 레위기를 읽을 때는 이게 오늘 1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보실 때는 이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구나. 이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마구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번제해서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예배는 주일 낮에 드리는 흔히 말하는 주일 대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재미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0절 볼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 볼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제물을 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는 어떤 거요? 소를 예물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수컷을 골라. 그리고 소는 흠없는 수컷인데 장소는 어디요? 회막억이라고 장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양이나 염소인 경우 10절에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수컷을 골라.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새의 번제이면 어떻게 해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로 번제를 드려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이것은 이 제물의 종류가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문제가 있거나 병든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먹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시간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경하던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구약의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일을 하지 않고 구경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헌신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전부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쇼 형태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를 우리는 레위기 1장 이 번제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물을 가져온 제지은 사람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 죄 지은 그 사람, 왜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한 일을 재물을 가져온 주인이 할까? 이것은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이 양이 내 대신 내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의 문제가 제물된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한 후에 죽이는 거죠. 내 손으로 그 끔찍한 일을 하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갈기갈기 찢겨야 될 것은 나 자신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죠. 내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나무에 매달리신 것이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할 인생들인데, 그걸 안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될 인생들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안에 낳게 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죄를 생산하는 대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감자밭가에 수로에 쌓인 토사를 파냈습니다. 이번 비에 얼마나 많은 토사와 쓰레기가 유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 내 안에 죄가 밀려 나가야 하는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밀려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쓰레기라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처리가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쌓일 때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썰어 담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썰어 담을 때, 말씀을 내 가슴에 담을 때에 내 가운데 있는 죄성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생각은 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좀처럼 그게 잘 안 됩니다. 늘 마음 먹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할 때와 아멘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아멘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목사인 저부터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쓰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비우는 작업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 온전히 태워서 전부 다 드리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 온전히 죽어져야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는 연습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옛 자아가 오늘도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의 성품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 믿음 없을 때에, 약했을 때에 그러한 성정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오늘도 품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며 하루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동행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전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